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할 하느님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학생 때 교과과정 속에서 이렇게 공부한 것을 기억합니다. 연극의 3대 요소가 뭐냐 하실 때 손 들고 말하죠. 뭐였죠? 3대 요소? 관계. 네? 관계. 관계만 있어요. 또 배우가 있어요. 배우가. 배우, 관객, 하나 뭘까요? 그쵸. 시곡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경기에 경주를 하는 거예요. 스포츠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 선수가 있어야 되고 관중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야구나 아니면 축구에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축구는요 관중이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이니까요 선수들이 너무 힘들어요. 뛰어도 와 하는 성목 지르고 막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중계만 해가지고 이렇게 송출하니까 애들이 힘이 안 나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있어야지만 감당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은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많은 특징 가운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유일하게 저자가 분명하지 않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명의 저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 생활 곧 우리의 신앙 생활을 경주로 스포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히브리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는요 신앙생활에 비교한 것은 유일하게 히브리서에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은요 경주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비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는데 적절하며 오늘 본문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여러분 경주하다 보면 1등이 생길 수 있고 꼴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등은 우월감이 있을 수 있죠. 또 꼴등은 자괴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운동 경기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믿주세요. 우리란 말 믿주보세요. 운동선수는 우리입니다. 운동의 특징에는요 첫 번째 요소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선수 없이 경기를 할 수가 없으며 선수의 자세와 질서에 따라서 재미와 승패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란 말이 나오죠.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경주하는 사람을 말할 때 우리입니다. 운동선수의 인원을 보면요 한정되어 있죠. 여러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는 11명이 하게 되고요 농구는 5명, 배구는 6명 등등의 제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보니까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경꾼이나 관중도 아닌 운동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은 운동선수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선별하고 뽑혀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현역 선수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은 뭡니까? 운동선수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죄를 벗어버리고 오란 말이에요. 선수의 자세를 말합니다. 선수는 질서와 테크닉과 관중들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그렇죠? 정장을 딱 하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죠? 옆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마라톤 보면요, 제일 편한 간단한 복장으로 뛰죠. 뭐만 입고 뛰죠? 팬티 하나. 또 위에도 뭐 이렇게 하나 가리고 있죠. 앞뒤로 보름판 붙이고, 그다음에 제일 편한 신발을 신고 그런 달릴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최대한 옷을 벗고 가벼운 자세로 달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뒤집어 쓰고 무겁게 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죄를 가볍게 회개하며 달려야 합니다. 반면에 달리기 선수가 맨몸으로 달릴 수 없기에 믿음의 경주도 죄를 완전히 벗은 후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다음은 무엇입니까? 인내로서. 운동선수가 인내가 없으면 선수로서의 생명은 오래갈 수가 없죠.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훌륭한 과정을 한번 엿볼 수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모래주머니를 발과 팔에 차고 산에 오르는데 극기훈련이더라고요. 핸드볼 선수는요, 팔의 힘이 최대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목뿐만 아니라 팔에도 모래주머니를 차고 막 올라가는데 숨을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어쩌면 발에만 모래주머니를 차고 하는 축구선수보다 더 강인한 훈련이 될 수가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도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1, 2년이나 10년, 20년이만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평생 동안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운동은요, 평생 동안에 선수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운동과 믿음의 경주와 가장 큰 차이점이란 것입니다. 그기에 믿음의 경주는요, 인내가 더욱더 요구되는 경주란 것입니다. 자꾸 페이스를 조절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마라톤을 보면요, 초반전에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 끝에 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기 페이스를 알아야지만 조절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너무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막 하다 보면요, 이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기 페이스를 알고 조절을 하고 같이 얼싸매고 그룹을 형성해서, 그렇죠? 한 그룹, 두 그룹 이렇게 건너가면서 하는 그 페이스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인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주고 있죠. 로마서 5장 보니까 하도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니라. 바울은요, 환난을 인내로 극복할 것과 연단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를 들어가게 원하라. 여기 그리스도 인내는요,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으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소식을 보내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하면서 피할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면서 끝까지 참으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인내는 운동선수를 못지않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하나님의 복을 빨리 더 받게 따먹는 경주가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마냥 즐거워하며 주저앉아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싸우면서 인내해야 될 영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입니다. 현재 경주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비하고 있죠. 선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운동장에서 실제적으로 뛰는 선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요, 후보로 대결하는 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가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선수죠. 후보 선수답게 대기하는 어떤 선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후보는 다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수는요, 앞에 나가서 뛰고 어떤 선수는 벤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서로 공부도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레슨도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앞에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떤 분은 뒤에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겠니? 기회가 왔을 때 열심으로 손들고 나오는 그런 선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꾸 빼는 것들은요, 이 덕이 안 되는 모습들이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후보로 대기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물론 후보 선수 중에는요, 교체하여 뛰는 선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열심을 다해서 나와서 충성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구를 볼 때 나머지 5분 경기, 아니 90분 중에도 85분 뛰었는데 5분 남겨두고 선수 교체하더라고요. 우리 볼 때 자, 5분 가지고 뭐 하겠어라고 하지만 선수가 나가서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종횡무진 뛰더라고요. 근데 끝내 그 선수가 한 골을 넣고 말더라고요. 5분 뛰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 선수는 5분 뛰기 위해서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훈련받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벤치에 앉아있지만 응원하면서 같이 호흡을 하고 같이 우리가 걸음을 맞춰가면서 뛰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경기장은 세상입니다. 운동의 특징에서 두 번째 요소는 경기장이죠. 선수는 아무 데서나 경기할 수가 아니라 준비된 경기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믿음의 경기장은 어디일까요? 혹시 교회나 기도원일까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곳은 기도원이나 교회가 아니라 조용한 산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모든 곳입니다. 바로 이런 착각이 있는 후에 사람들은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 성도는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주일 하루만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소위 벼라산 사건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이 산에서 집을 3개 짓고 살자고 절제적으로 권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벼라산에서 내려옵니다.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벼라산은 믿음의 경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려오십니다. 이처럼 벼라산 사건은요, 믿음의 경주장이 산속에 있는 기도원이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세상에 있음을 우리가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중은 뭘까요? 허다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운동의 특징에서 세 번째 요소는 관중입니다. 여기에 관중은 역할은 뭘까요? 얼마나 중요한 것을 경기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중은요, 누구라는 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1절 보실까요? 여러분들 1절 보시면 나와 있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운동에서는 누가 뭐래도 선수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수의 몸값이 우리의 생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한 가치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중은요, 몸값은커녕 돈을 내고 경기를 관람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선수가 아닌 관중이 핵심입니다. 제목이 허다한 증인입니다. 관중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허다한 증인입니다. 실상은 설교를 준비할 때 믿음의 경주라고 정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증인이더라고요. 허다한 증인. 1절 말씀니까 이러므로라고 접속부사가 되어 있어요. 접속부사는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거예요. 원인 그리고 근거를 바로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장에 나와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11장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11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벨이 나오고요,
에녹이 나오고요. 아브람이 나오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옵니다. 라합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사람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주렁주렁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관중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천상에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야구장에 가지 않고 축구장에 가서 관중이 되어 축구 경기를 지켜봅니다. 이렇듯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라도 선수와 경주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경기는요, 선수와 경주가 핵심이 아니라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이 핵심입니다. 이유는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바로 이름으로라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본문의 시작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사물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나온 말, 믿음의 선진들이 관중들을 등극시키기 위해서 이름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접속사를 집어넣었죠. 관중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관중들이 있으니 경기를 잘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의 위대하신 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경기를 더욱더 잘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십니까? 그 2002년도 그 월드컵인가 뭐 했던 부분 그 높으신 분들이 와서 관중하죠, 그렇죠? 대통령도 오고 총리도 오니까 업돼가지고 와 난리가 난 거잖아요. 한골 넣으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고 난리 좋아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에서 그 수많은 엄청난 그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힘을 내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힘을 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뿌듯한 얘기입니까?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노아,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라합, 사무엘 등등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기분 나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당한 고초와 어려움, 고난과 역경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선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선조로 등급받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다 겪었더라고요. 이 나무에 옹이가 없으면요 나무태가 없어지더라고요. 다 아픔이 돼서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이게 둥글둥글하게 이것이 둘러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또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또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그 나이테가 그쵸? 둥글둥글하게 맺혀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수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아멘, 아멘. 믿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수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수는 1등 금메달을 향해 달립니다. 믿음의 경주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세상 경기에서 1등 신앙인이나 물질의 상급인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속에서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 말은요, 믿음의 경주인 최종적인 목표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1등과 2등이 없어요. 그냥 바라보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마라톤 보면요, 상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라톤에 1등상이 있죠. 금메달. 2등상이 있죠. 그렇죠? 3등상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완주상이 있어요. 완주 메달이 있어요. 최소한 2시간, 3시간 정도 내에 들어오면 메달을 주더라고요. 근데 죽으려고 막 뛰다가도 걸어서 오다가도 또 뛰고 해가지고 근데 그 시간에 들어오면요 걸어줘요. 잘했다고.
제가 차를 고치는 그 센터 사장님은요, 그 마라톤을 좋아하세요. 무슨 동아 마라톤 무슨 마라톤 해가지고 쭉 걸려 있는데 그 사무실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마라톤 가가지고 받은 완주 메달이에요. 라고 쭉 자랑하더라고요.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1등보다 더 자부심이 있는 이 완주 메달. 여러분, 우리는요 1등도 중요합니다. 2등도 중요해요. 3등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끝까지 달려가는 이 완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귀한 완주 메달을 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믿음의 경주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메달이 아닙니다. 은메달이 아니에요. 동메달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실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좌절치 말고, 그래서 또 그곳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우리의 믿음이란 것입니다. 결코 헌물이나 구제,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금메달급 인생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경기 원리는요 믿음 생활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11서 기자는 말합니다. 가차없이 믿음 생활을 경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운동의 원리만 알면 오늘 본문은 별로 해석하지 않고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접할 때 우리 운동의 원리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1년만 하고 2년만 하고 5년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 나빠도 하는 거예요. 서운해도 하는 거예요. 대학교 떨어져도 하는 거고, 취직 못해도 하는 거예요. 살다가 삐걱삐걱 소리 나고 부부싸움에도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그거가 여러분들 그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갈 거야.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와서 듣다가 또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렇죠? 사람이 되면요 다시 또 뭉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허다한 증인 앞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조가 되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지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향해서 말씀하신 허다한 증인 앞에서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바라보고 있으니 힘을 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주님 초대교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잘 계승받게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잘 넘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국가적으로 많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주님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허다한 증인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낙심되고 낭망하고 얼음에 빠져있을 때 그분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서서 응원하시고 힘내라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에 힘입어서 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경주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히도록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교인들과 자녀와 그의 사업장과 가정 위에 또 아랫기의 평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